오늘부터 예고드린 대로 창세기 강해를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챕터 한 장을 지목하라면 여러분 어느 장을 지목하겠습니까?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챕터는 창세기 1장. 이것은 우리 신앙의 모든 기초입니다. 온 우주의 기초이고 우리 생의 기초, 우리 신앙의 기초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장에 관한 확실한 이해와 확신이 없으면 우리 신앙의 토대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창세기를 강의할 텐데요. 특별히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실존과 그분의 창조주되심에 대해서 의심이 있는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된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말씀을 들을 때 또 방송으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고 그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경배를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장 1절로 13절 3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으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된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심에 그대로 되어 땅의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1장 31절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제가 오래 전에 안수를 받고 교회를 개척할 무렵에 전도를 하러 다녔습니다. 어느 세탁소를 갔더니만 여러 어르신들이 모여서 같이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목사님이 다녀가시니까 기도 한번 해주고 가시죠. 그래서 제가 살아계신 전능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하고 기도를 했어요. 기도가 다 끝나고 나니까 그 중에 한 분이 잠깐만 목사님 돌아서는 저를 붙잡고 시비를 거는 것입니다. 아니 아까 조금 전에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 그 표현이 적절하지 않은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 말을 들으면 여러분 의아심이 듭니까? 그 말이 잘 이해가 안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 하나님이 반드시 살아계신 분임을 믿어야 한다 말합니다. 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다 하나님을 믿잖아요. 하나님의 실존을 믿는 분 아닙니까?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통해서 이 사실을 알 수 있죠? 하나님 살아계신 걸 여러분 어떻게 아십니까? 오메 주일날 교회에 나왔으면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나왔지요. 예, 여러분 믿음이 있어서 나오시면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확증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방법 그것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일반 계시, 특별 계시 이렇게 저는 신학적 용어로 써서 죄송한데요. 일반 계시가 뭔가? 하나님은 지으신 모든 피조물 가운데 그분의 존재를 사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위대한 미술가가 그림을 딱 그리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손으로 탁 찍든지 아니면 사인을 탁 해서 누가 이 그림을 그렸다는 것을 밝혀놓잖아요. 정말 위대한 그림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 땅의 예술가보다도 뛰어나신 대예술가신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 그 만드신 모든 피조물 가운데 그분이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을 모든 피조물 가운데 인쳐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들풀 하나를 보고도 꽃 한 송이를 바라보면서도 그것을 지신 여호와 하나님을 노래하시는 거예요. 타락하기 전에 아담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범죄하기 이전에는 자연 만물을 보는 순간에 즉각 하나님 것을 지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있었습니다. 인간이 그것을 상실했죠. 범죄하고 나서 인간의 눈이, 영적인 눈이 까막눈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까막눈 된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증거하기 위해서 그 다음 하신 일이 뭡니까? 특정한 사람들을, 선지자들을 매개체로 하나님, 내가 살아있다, 내가 누구라는 것을 계속해서 증거하게 했습니다. 그들이 때로 기사와 이적을 행하게 함으로 해서 그들을 보낸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겠습니다. 그런데도 이 땅의 인생들이요, 그 전자들을 죽이면서 네가 전한 하나님이 누구냐? 증거를 내라!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누구를 보냈어요? 신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신이신,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모든 일들을 행하시면서 하나님만이 말씀할 수 있는 모든 말씀을 말씀하시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인생들을 하는 계획이 무엇이라는 것을 밝혔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특별 계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반 계시, 특별 계시, 거기다 하나 더 부가적으로는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 수 있게 한 가지 또 하나 채널은 우리의 믿음으로 인한 우리의 삶의 경험입니다. 어떤 경험이 있죠?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내 기도에 기적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삶 속에서 누리면서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요, 막연히 그저 있을지 모르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수없이 많습니다. 있을지 모르는 하나님, 있을지 모르는 천국, 만일 있다면 내가 그 하나님께로 가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신앙생활을 마치 보험에 가입해서 보험금 프리미엄 지불하는 것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주일날 와서 헌금하며 돈을 집어넣으면서 이건 보험료 넣는 것을 천국행 티켓을 확보하는 그런 마음으로 확신 없는데 혹시 있다고 하면 있을지 모르는 이 천국에 대한 레저베이션을 하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실존에 대한 바른 이해와 확신, 이것은 우리 신앙의 파운데이션입니다. 기초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창세기 1장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장입니다. 또 창세기는 성경 전체를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키가 되며 길자가 됩니다. 제가 사실은 매 4년, 5년마다 창세기와 마태복음을 꼭 한 번씩 이렇게 강의를 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1장부터 끝까지 하면 성경이 보입니다. 마태복음을 1장부터 끝까지 쫙 살펴보고 나면 주님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 두 가지만 확실하게 잡으면요, 이건 두 기둥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든든한 기초 위에 서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당에 오신 여러분 잘 오셨어요. 창세기, 여러분, 특히 우주 만물의 창조와 창조의 핵심인 인간 창조, 인간의 타락, 이것을 다루고 있는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 신앙은 절대로 반석에 세워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이 세 장을 확실하게 여러분 이해하시고 믿으면 여러분의 신앙의 대로가 열립니다. 오늘 시간을 통해서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이미 창조의 하나님을 확신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바랍니다. 자, 제가 원래 계획은 셋째 날까지 설교를 해서 2번에 끝내려고 그랬는데 아침에 말씀을 다시 한번 리뷰하면서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을 것 같아서요, 오늘은 첫째 날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3절에 보시면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첫째 날 말씀으로 명하사 빛을 지으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신 후에 마지막 소감을 발표하셨는데 그게 뭐였어요? 31절에 한번 다시 읽죠. 시작.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면 아침이 되니는 여섯째 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고 심히 좋다. 앞에서는요,
다섯째 날까지는 지으시고 좋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다는데 마지막에 인간을 지어놓으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마지막 센터피스인 인간을 지어놓으신 다음에 하나님이 소감을 보시기에 심히 좋다. 심히 좋구나. 그렇게 선언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된 우리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그럴 것 같습니다. 야, 좋구나. 심히 좋구나. 여러분, 오늘 하나님 전에 나와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찬양할 때 하나님, 참 좋다. 참 좋구나.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셔서 이 땅에 내보내신 것으로 모든 일을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형상을 계속해서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역사는 오늘도 우리의 인격과 삶 속에 계속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시면서 1장 마지막 절에 하신 말씀처럼 야, 참 좋다. 이런 마음을 갖도록 주님이 그런 모습으로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도록 그렇게 할 수가 없겠는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항상 서야 됩니까? 여러분, 이 물음은 우리 모두가 자문해 봐야 할 물음인데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기 앞서서 본문 창조기사를 통해서 창조자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시며 왜 천지를 창조하셨는가, 그리고 창조기사 속에 숨겨져 있는 신비에 대한 해답을 먼저 찾아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없는 것에서 있게 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보시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간단한 한 소절이 성경의 시작입니다. 근데 여러분, 히브리 원어에 보면 베라쉿 바라 엘로힘 에스 하샤마임 웨엣 하레츠 이렇게 되는데요. 여기에 사용된 하나님은 엘로힘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끝에 엘로힘의 끝에 임, 그 다음에 나오는 하늘 할 때 샤마임 하는 임이라고 하는 단어는 복수형 어미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께 이 단어가 쓰여질 때는 장엄의 의미가 있습니다. awesomeness, the greatness,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이야기할 때 사용되는 하나님의 칭호가 엘로힘입니다. 많은 주경학자들이 창조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관여하셔서 엘로힘이라는 단어, 이 복수의 형의 하나님의 이름이 사용됐다고도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뭐 틀린 말씀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존재, 엄청난 존재, 전능하신 존재를 나타내는 독특한 하나님의 명칭입니다. 전지전능의 창조주 하나님, 놀라운 지성과 완벽한 계획으로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그분,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태초에 in the beginning, 그런데 이것은 우주 만물의 시작을 말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곧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그때 그 태초에 하는 시점보다도 그 이전을 의미합니다. 모든 우주의 시작, 그때 천지를, 근데 아까 제가 에스 하샤마임 웨에츠 하레츠입니다. 샤마임 할 때 임은 복수형입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이것을 번역하려면 하나님이 하늘들과 땅을 지으셨다, 이렇게 말해야 옳은 번역이 될 것입니다. 왜 하늘들 복수를 사용했을까? 여러분, 성경은 적어도 세 가지 하늘을 말씀합니다. 어떤 하늘이 있죠? 대기권, 또 성층권, 그 다음에 삼층천, 세 번째 하늘. 이게 여러분 어디에 나오죠? 사도 바울이 입신해가지고 이 하나님이 계신 세 번째 하늘에 들어갔다고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 말씀을 같이 보죠.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는. 입신 상태에서 하나님이신 세 번째 하늘에 들어갔다. 셋째 하늘. 그래서 여러분, 이 샤마임이라고 하는 단어가 의도적으로 쓰여졌다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창조라고 하는 단어가 바라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사용된 것이고요, 무에서 유를, 없는 것에서 있게 하실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에 만들라라고 하는 단어가 이 외에도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아싸라고 하는 단어와 야차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아싸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용도로 쓰이냐면 이미 있는 것에서 변형을 시켜서 새로운 뭔가를 만들고자 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사 할 때 사용된 단어는 아사입니다. 그리고 야차르라고 하는 단어는요,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새로 완벽하게 구조 변경을 시키는 것, 그럴 때 사용된 단어가 야차르입니다. 그래서 바라는 무에서 없는 것에서 있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없는 것에서 있게 하신 하나님입니다. 계속해서 2절을 보시면 땅은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했다. 근데 여러분,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이렇게 우리말에 번역된 이 단어는요, 원래 의미를 정확하게 옮겨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해석하는 설교자들이 이 땅이 공허하고 혼돈스러운 것을 무질서를 하나님이 질서 있게 만들었고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여기는 뭐냐면, 여기 땅이 공허하고는요, 공허라는 단어는 원래 히브리어에는 empty라는 뜻입니다. 땅은 비어 있었고, 그 다음에 혼돈이라고 하는 단어도 혼돈한 무질서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formless라는 단어입니다. 아직 형체를 갖지 아니하였고 이런 뜻입니다. 잘 들었어요? 땅은 텅텅 비어 있었고 거기 아무것도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고, 그리고 그것은 형체를 아직 갖지 않았다. 이 말이 뭐냐면, 처음에 창조기사의 초기의 지구는요, 여기 아까 하에르츠 이 지구, 그건 지구를 의미합니다. 땅을 의미하는데, 그 땅은 어떤 상태에 있었나, 마치 여러분 이 진흙이, 아주 옅은 진흙이 물에 많이 섞여가지고 이렇게 출렁출렁, 제가 언제 바닷가에 가보니까요, 해파리가 덩어리가 허연 게 이런 게 막 파도 물결에 따라서 막 모양이 바뀌어지면서 출렁출렁 움직이 다니더라고요. 마치 우주 공간에 떠있는 이 지구가 텅텅 비었는데 형체가 없는, 마치 이 해파리 마냥 출렁출렁 이런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 장면을 상상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했다. 여기 여러분, 하나님의 신은 여기서 성령을 의미하죠. 하나님의 영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성경 공동번역, 가톨릭과 함께 번역한 이 공동번역에서는 이 부분을 하나님의 기운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요, 북한 성경에는, 북한 그리스도인이 쓰는 성경에는 하나님의 입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기운이나 입김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영을 의미합니다. 인격이신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죠, 그렇죠? 입김이나 뭐 기운으로 해석하는 것 말이죠. 성령님이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창조사에게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시편 104편 30절에 보면, 주의 영을 보내어 저희를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그랬습니다. 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했다 그랬는데, 여러분, 수면에 운행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에는 이 물 위에 이렇게 뭐가 둥둥 떠다니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런 뜻이 전혀 아닙니다. 지금 보세요. 우주 공간에 이렇게 떠있는 이 지구가 아직 형체도 없고 안은 텅텅 비어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신이 이 서피스를 운행했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 원래 단어가 영어 성경에 보면은 바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hovering over라는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여러분, hovering over는 뭐냐면, 독수리가 씹을 지어놓고 거기에 새끼를 품으면서 날개를 이래가지고 비가 오고 바람이 불면 그 독수리 우리를 말이죠, 둥지를 이렇게 날개로 감싸가지고 막 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상하신 사랑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 지구를 감싸고 지금 막 창조의 이 과정의 초기에 하나님께서 막 그 지구를 아우르며 사랑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근데 이 흑암이 깊음이 있다, 이 단어는 창조 이전에 빛이 없는 상태를 포괄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 흑암이라는 단어는 빛과 어둠을 말할 때 쓰이는 단어였거든요. 그리고 깊음, 이것은 창세기 7장 11절에도 보면 큰 깊음의 샘들이 터지며 라고 말씀한 데서 본 것처럼 바다를 지칭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자, 여기 잠깐요, 우리가 이 창세기의 날짜별 창조의 과정을 좀 우리 한번 좀 리뷰해 봐야 되겠습니다. 첫째 날에 뭘 지었어요? 하나님이
빛을 지시고 빛과 어둠을 나눴어요. 둘째 날에는 궁창을 만드시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셨어요. 셋째 날은 지금 이렇게 흙과 물이 섞여서 진흙 상태에서 출렁출렁 하는 상태에서 주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묻히 드러나라. 그래서 땅이 생기고 바다로 땅과 바다가 나눠졌어요. 그리고는 셋째 날에 이 땅 위에 뭘 하셨어요? 온갖 과실과 식물들이 자라겠어요. 땅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제가 다음 주에 계속 강연을 하겠지만은 이 셋째 날에는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지구를 땅과 바다로 구분할 때는 지구가 한 덩어리, 땅이 한 덩어리였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6대주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죠? 아시아, 아프리카, 뭐 오세아니아, 유럽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 초기에 하나님이 이 처음 지구의 묻을 드러나게 했을 때는 한 덩어리였습니다. 한 덩어리. 그리고 바다가 3분의 2, 땅이 3분의 1 이렇게 균형이 잡힌 모습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그 땅 위에 온갖 식물들이 막 자라나도록 하셨어요. 넷째 날에 뭐 만드셨어요? 천체를 만드셨어요. 해와 달과 별들을 넷째 날에 만드셨어요. 그리고 다섯째 날에는 어류와 조류를 만드셨고, 마지막 여섯 번째 날 땅에 기는 포유동물들, 그리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일곱째 날에 쉬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금 왜 이 창조의 날짜별 이 순서를 살펴봤냐면요, 여러분 셋째 날에 땅에 식물이 무성하게 자라났는데, 여러분 식물이 자라기 위해서는 어떤 요소가 필요하죠? 네? 식물 성장의 3요소가 뭡니까? 여러분? 중학교 자연과학으로 돌아가가지고 햇볕, 그 다음에 물, 공기, 이게 있어야 됩니다. 빛이 있어야 돼요. 빛이. 탄소 동화 적용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땅의 식물들이 탄소 동화 적용이 필요한 빛은 어디서 받죠? 햇볕이잖아요. 태양빛.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태양이 몇째 날에 지었어요? 넷째 날에 지었잖아요. 넷째 날에. 근데 식물은 몇째 날에 지었어요? 셋째 날에 지었어요. Something wrong. terribly wrong. 그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은 참 착한 분들이네요. 저는요, 요 하나 때문에 창조 기사에서 이 셋째 날에 식물이 무성하게 자라오르고 넷째 날에 해지었다는 것 때문에요, 심각한 시험에 빠져가지고 고등학교 3학년 때 한 주 주일도 빠져가면서 고민한 적이 있었어요. 성경이 처음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다 괜찮은가 봐요. 아무런 문제가 없는가 봐요. 저는 처음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아, 성경이 과학적이 아니구나, 이런 결론 내렸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대답을, 그 해결을 받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셋째 날에 식물이 무성하게 자라오르도록 한 그 빛은 태양에서 온 빛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빛이 언제 지어졌어요? 원래 오리지널리 빛은 언제 지어졌습니까? 첫째 날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여러분, 여기 우리 빛에 관한 성경의 언급들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이것이 태양빛이 아닌 하나님의 빛, 근원적인 빛인데,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 우리가 저희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하나님이 빛이시라고 말씀하시고요. 여러분, 계시록 21장 23절에서 25절에도 보면 하늘나라에서는 해와 달과 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죠. 시작. 그 섬은 해나 달의 비춤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시니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돌아오리라. 성문들을 낮에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습니다. 여러분, 종종 가사 상태에서 병원의 그 중환자실에서 막 사경을 헤매다가 순간적으로 또 숨이 끊어져 가지고 가사 상태에 빠졌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간증하는 그런 글들을 많이 봤을 것입니다. 거의 예수를 믿다가 죽은 사람의 공통점이 뭐예요? 자기 숨이 딱 끊어지는 순간에 갑자기 순간적으로 아주 촌하게 시커먼 터널을 탁 통과했는데 그 터널 끝에 너무 빛나는 광채가, 지상에서 태양빛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너무도 강렬한 광채가 비치는 거죠. 그 빛이 따사로움이 얼마나 마음에 포근한지
그걸 떠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을 가졌다. 많은 간증을 전 들어봤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이 첫째 날에 빛의 근원으로부터 오는 빛. 이것이 다음 주에 제가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제가 이 지금 창세기에 나오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것이 뭘 의미할까? 근데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제가 가지고 있는 고민을 풀어보기 위해서 도서관에서 온갖 자료들을 뒤지고 하는 가운데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밝혔는데 그것은 뭐냐면 현대의 고고학의 발견들이요. 이 창세기의 기사가 너무도 과학적이요 확실한 그런 증거들을 제시해 줍니다. 그게 뭐냐면요. 지질학자들이 땅을 구착을 했습니다. 근데 고생대 후반, 옛날 석탄기 이첩기 밑에 고생대 후반기에서 나무 화석이 발굴이 됐는데요. 그 나무 화석에 그 다음에 이제 석탄기 이첩기를 전하고 중생대 초기에 발견된 화석하고 나무 화석이 큰 차이점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고생대의 나무 화석은요 얼마나 사이즈가 큰지 장정이 몇 아람을 안아야 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주렁크였었고 또 하나 특징이 뭐냐면 나이테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중생대 초기에 발견된 나무 화석은요 갑자기 주렁크가 슈링크 다운되면서 거기에 나이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뭘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나무가 나이테가 왜 생깁니까? 네? 계절이 있어서 생기는 거죠. 계절이 뭐가 계절을 만들죠? 여러분 계절이 왜 생기지?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자전하면서 공전하는 그 공전 과정 속에서 이제 생기는 게 계절입니다. 그죠? 네? 태양을 향해서 멀어질 때 겨울이고 가까워지면 여름이고 그렇게 되잖아요. 네. 여러분 이 셋째 날과 성경의 이 셋째 날과 넷째 날은요 우리 지질학상으로는 고생대 후반기와 중생대 초기의 전이 과정을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정말 과학적인 파인딩들이 이 발견들이 성경의 확실성을 이렇게 입증해 주거든요. 셋째 날에 지상의 그 무성했던 나무와 풀들 이건 전부 다 여러분 보세요. 궁창 위에 물 완전히 온실되어 있잖아요. 예? 이 궁창 대기권 위에 물층을 두껍게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밑에 있는 이 땅은 비옥한 나무와 풀이 자랄 수 있는 최고의 적합한 환경을 만들어 놨단 말이죠. 그래서 지상에 이 3분의 1, 지구를 3분의 1 덮고 있던 이때는 말이야 사막 이런 거 없고 그 자체가 너무너무 비옥한 땅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환경이 너무 풀들이 자라게 좋았고 그래서 아람들이 나무들이 빼곡하게 이 지상을 덮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 고생대 말기 중생대 초기 사이에 석탄기 이첩기는 여러분 지각변동이 엄청나게 지구에 일어났던 때입니다. 그래서 지구의 큰 축이 갈라지고 대륙이 나눠졌던 때인데 여러분 지질학상에 그때 어떤 일이 있었죠? 이 지상에 있던 유기물들이 나무, 풀 이런 것들이 땅속에 묻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뭐가 만들어졌습니까? 석탄이 만들어졌고요. 그게 물하고 섞여서 땅에 들어가 뭐가 됐어요? 석유가 됐잖아요. 석유. 여러분 얼마나 많은 양이 땅속에 묻혔으면 산화됐는데 지구상의 수십억의 인구가 수백 년을 퍼먹어도 아직도 남아있잖아요. 여러분 그 지상에 유기물이 얼마나 많이 쌓여있겠어요. 여러분 눈을 보니까 감동이 안 오시네요. 저는 공부를 하면서요 연구를 하면서 이걸 발견하고 흥분해 잠을 못 잤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러셨구나. 그 창조의 과정이 눈에 막 픽처로 그려지는가. 우리 하나님 위대하시다. 여러분 정말 우리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여러분이 제가 지금 이렇게 나누는 여러분께 대안하는 이 내용들은 하나님 창조의 전 과정에 비춰보면 억만문일도 안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위대하신 이 다이내미즘이 안에 있는데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지적인 회의로 인해서 하나님만 계신가? 창세기 이게 정말 하나님이 지으신 게 맞는가? 창조자 하나님이 정말 우주를 지었는가? 그런 것에 대한 의문점을 풀어드리기는 충분한 인포메이션이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시간이 다 돼서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만 말씀을 전하고요. 계속해서 이제 둘째 날부터 다음 주에 말씀을 계속 전하겠습니다.
4절에 보니까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하나님의 속성과 본질 속에 들어있는 심리성이 좋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바냐 3장 17절에 보면 한번 같이 읽죠.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리며 기뻐하시리라. God joyfully singing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즐겁게 우리를 보시고 찬송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하는 우리를 보시고 매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재롱 떠는 우리를 보시고 우리 여러분 시골에서 국민학교 시절에 발표해야죠. 부모님들 지키는 날 앞에서 우리가 퍼포먼스 하면 그 부모들이 우리 행동 하나하나를 보면서 얼마나 기뻐합니다. 새로 실수하고 그래서 웃어도 해프닝이 일어나도 참 너무너무 사랑스럽게 보시잖아요. 우리가 매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와 같을 것이다 참 확신합니다.